오늘 예배 가운데 강 같은 바다와 같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배우니까 더 반갑네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이 일들이 특별한 한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한때는 교회 일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던 때가 아마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나도 그랬지 이러면서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나 생각했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교회 이런저런 이렇게 봉사할 때 그때 장마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요 가까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첨탑에 물이 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물이 방송실로 뚝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송실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비가 이렇게 오면은 교회가 멀쩡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걱정이. 그래서 밤이 자정이 넘었는데 이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상동에 살 때거든요. 상동에 살 때인데 그때 뭐 차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신천변으로 그냥 열심히 이제 달려서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 와서 이제 방송실 문 따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바닥은 이미 고여 있고 그래요. 이래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해서 걷은 물 걸레로 닦아내고 물 퍼내고 막 그랬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인기척이 들려요.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관리 집사님 올라오시나 했더니 제 친구 하나가 동기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집은 범물동입니다. 범물동 청구 아파트입니다. 우리 서기장로님 사신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오는 거예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너는 왜 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차여차해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여차여차해서 왔대 그래요. 그러나 그럼 남자 둘이 만나갖고 끌어안고 그냥 이렇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냥 서로 싱겁게 잘했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물 퍼내고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앉아서 그냥 입하고 하고 그렇게 밤을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지금은 상주에서 양봉합니다. 지금 교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제가 꽤 괜찮았죠? 그죠? 성실하게 잘했죠,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한때는 다들 교회를 진짜 발벗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교회 일이라면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발벗고 나서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이제 회사 일을 하니 아무래도 학생 때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이는 일들이 좀 뜸하길래 아무개야 요즘에는 회사 때문에 그런지 학생 때랑 좀 다르지. 교회 보이는 게 좀 교회의 일이 눈에 좀 덜 들어오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무래도 회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바빠요. 거기다가 회사 일도 너무 바쁜데 교회 일까지 겹치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일상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씁쓸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친구한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 무슨 바쁜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마 우리 모두가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많은 분들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교회를 출석한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지라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로 불철주야 교회를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방에서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죠? 나의 신앙생활의 장면 그러면 이랬던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봉사하면서 몸으로 일했던 것 외에는 다른 게 떠오르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먼저 그게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고생했던 일, 그렇게 수고했던 일, 막 그렇게 했던 일, 그 일, 저 일, 그것만 떠오르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씁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신앙생활하면 바쁜 일, 교회 생활 그러면 바쁜 일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알고 계세요?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뭐죠? 금 다음에는 토, 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질문도 안 드렸죠. 월, 화, 수, 목, 금 들어보셨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그냥 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신앙생활을 일컫는 표현한 회자되는 말이 월, 화, 수, 목, 금 다시 월, 화, 수, 목 하는 거예요. 주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인지요 이런 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주일은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는 날보다 더 힘들어요. 더 바빠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파김치가 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파김치 푹 쩔어있는 파김치. 왜 우리의 주일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회 생활이 이 예배가 왜 파김치로 연상이 되어야 되죠? 왜 그렇게 분주하게 아침 7시부터 해갖고 오후 4시까지 완전히 꽉 짜여진 그 일정에 맞춰서 정말로 밥 먹을 틈도 없이 그렇게 뭔가 그렇게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과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그렇게만 우리 몸속에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일까? 주일은 파김치 되는 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의 이렇게 앞부분까지 전체 21절까지 본문인데 그 가운데 일부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정황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주일, 예배, 우리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의 가치에 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 자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모여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파김치가 되기를 기대하시는가? 그 마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하신 우리 봉덕의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파김치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구나라는 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13절 한 절만 오병이어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 아래 내용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이렇게 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 그리고 12광줄이 남은 이야기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요,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 오병이어는 잔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록을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기적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쫓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배설되어 있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직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요한의 죽음이 어느 날 일어났습니까? 어떤 날입니까 지금? 헤롯 왕의 생일이죠. 헤롯 왕의 생일 잔치를 하는 날에 세례 요한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글자로? 잔치라 그랬죠. 오병이어의 잔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잔치가 하나 있죠. 누구 잔치입니까? 세례 요한의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일 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잔치 뭐죠? 오병이어의 잔치에는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잃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은 잔치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헤롯의 거짓 잔치,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잔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신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의 잔치, 이 두 가지 잔치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부터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우리가 압축해서 읽은 겁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들으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빈 들로 가셨죠. 거기서 오병이어의 새로운 진짜 정말 참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거짓 잔치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헤롯이 있고, 이제 빈 들에서 진짜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리딩 지어서 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그 성경 읽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바라보는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인 거죠. 구약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나 이야기죠.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를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광야의 만나 이야기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제 경험한 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야기가 오병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 그냥 그렇게 나그네로 살던 사람일까요? 아니죠. 만나를 먹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광야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입니다.
멀쩡하게 1, 20년 산 것도 아니고요. 이미 터를 잡고 3대, 4대, 5대 이미 마을을 이루고 가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하나님 쫓아서 출애굽한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빈들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지 못하고 그 갈릴리를 반바퀴 돌아서 걸어서, 오늘 말씀 읽었죠, 우리가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먹이십니까? 떡을 먹이시죠. 무슨 떡입니까? 산떡을 먹이시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를 먹은 자들과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소망을 삼고 뒤따르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산떡을 먹이셨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잔치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잔치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잔치를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만나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만나는 가시 같고 진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 진주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한번 나오고 창세기 한번 나와요. 창세기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은 에덴의 보석으로 등장을 해요. 에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에덴, 하나님 나라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주. 만나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어디의 양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날을 또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면들을 생각하면 광야의 만나도 빈들의 오병이어도 모두가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적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사 4장을 보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뚜껑을 열어서 먹이니까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이적이죠. 엘리사는 많은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의 굉장히 많은 이적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 보리떡 이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적들을 왜 베풀어 주셨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살피고 응원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이적들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라는 거죠. 구원 이후의 삶은 잔치집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짜 모습이에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의 만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 더 올라가면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또 같은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잔치집을 방문하는 것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나를 더 살핍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오래 잘 빚은 맑은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를 베푸시는데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내용입니다. 잔치죠. 잔치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잔치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이 잔치상을 우리가 받다 먹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다시 예수님의 공생애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다 놓아요. 포도주. 예수님은 여러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이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에 딱 뚜껑을 열면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때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포도주 독이 어떻게 됐어요? 피어버렸죠.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그 비인 말라버린 포도주통을 가득 채우는, 풍성하게 채우는, 회복시키시는, 그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로 등장하시죠. 그분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라버린 삶이, 우리의 말라버린 포도주독이, 우리의 말라버린 잔치가 풍성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잔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잔치집을 가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약과 구약의 여러 말씀이 오병이어와 또 만나, 엘리사, 이사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그 등장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보여주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본문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서 다시 왔지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풍성한 기쁨이 있다. 파김치가 되는 곳이 아니다. 그 수많은 일들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주일을, 그런 안식을, 그런 기쁨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맛보고 경험하시는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아픈 손가락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잔치상을 받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이적 뒷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먹이시는 산떡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뭘 보고 찾아왔다고요? 그 영혼을 살리는 영의 산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배설하는 그 떡, 그 이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풍성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위하여 베푸신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고기와 떡에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썩어질 양식만 보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보지 못하고 육의 양식만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상을 받아놓고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덕, 그래서 잔치를 만들었는데 그 잔치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치에 와서 하는 말이, 와, 예수님, 이 음식은 정말 맛있군요. 이 떡은 진짜 맛있네요. 와, 이 고기는 어디서 사신 겁니까? 이게 한우입니까? 왜 이렇게 맛있죠? 음식만 맛있다고 야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죠. 우리의 기쁨이, 구원의 확신이 강력해지지 않죠.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영생의 잔치에 와서 육의 잔치만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편의점 가면 요즘에 도시락 7,000원, 10,000원 하면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제가 신방서울에서 이제 신방 다닐 때 신방 지역이 넓으니까 밥 먹는 게 여의치 않아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많이 때웠어요. 도시락 사들고 가서 차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점심 먹고 또 이동하고 그런 몇 년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 도시락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반포 성모병원 도시락 진짜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이 영생을 주시는 잔치에 와서 육의 것만 찾고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덕이 7,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도시락 가격을 좀 높여봅시다. 식당에, 고급 식당에 한 5만 원짜리 도시락이라고 생각해 봐요. 5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잔치에서 여러분의 젓가락이 가야 될 것은 5만 원짜리 그 도시락에 젓가락이 가야 될 게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내 생명값에 가야죠. 내 생명값에 젓가락이 가야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피로감들을 이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이 영생의 떡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함으로 다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일이고 이것이 오늘 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 생활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한 청년 있죠. 한 청년. 신앙생활은 어떤 바쁜 일, 교회에서 무언가를 바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렸던 안타까운 현상.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아쉬움이 어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에 파묻혀서 지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분주함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은혜롭게 이 구원의 감격을 잘 간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필요해요. 단순한 일이 되어버리고 분주함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갈등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진짜 일이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가
믿음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반목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교회는 그냥 상처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안에 이 풍성한 기쁨을 먼저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거친 사포 있죠. 사포, 샌드페이퍼, 사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치기만 하면 상처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단결같이 고와야죠. 그래 스쳐도 아이고 누구 살결이 이리 고운고 이래 되지. 이 완전히 그 자갈밭 같은 살결이면 쓱 스치기만 해도 기스가 팍 나고 피가 철철 나면은 누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즐겁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때 우리는 공급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일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주하게 쫓기며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숙해야 그 일이 쫓기지 않는 안식하며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아니라 잔치를 누리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잔치를 누리라 하셨습니다. 육의 잔치가 아니라 영의 잔치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잔치에 들어와서 풍성히 먹고 마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내가 보내는 그 사명의 땅으로 힘차게 달려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 피로 맺어진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봉덕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옷을 열심히 갈아입고 있어요.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 회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와 또 이 자리 우리 봉덕의 모든 강단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진심으로 그 말씀을 수납하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기쁨을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뭘 하십니까? 광야에서는 만나를 뿌려서 잔치를 주셨고 빈들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생명의 떡을 뿌려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그 잔치에서 엉뚱한 데 젓가락 가지 마시고 꼭 집어 먹어야 되는 그것 놓치지 말고 풍성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놀라운 시간이죠.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만족과 바꾸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세요. 그런 것과 바꾸지 마세요. 주일에는 의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둘 다 도찐개찐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는 슬픈 습관이에요. 둘 다 슬픈 일이에요. 의무로 오는 것도 슬픈 일이고 습관으로 오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주일에는요,
잔치상을 기대하면서 흥분된, 감동된 마음으로 오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충만히 채우는 그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